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를 맞아 교회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 오늘은 주교회 의장이신 이용호 마티아 주교님을 찾아왔습니다. 환원 미소가 먼저 떠오르신 분이시죠. 이용호 주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교회 의장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계신데요. 의장님을 뵈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란 말이 떠오를 정도로 국내를 오가며 참 바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요즘 바쁘게 하는 일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늘 바쁩니다. 또 이렇게 연말이 되니까 교회 행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종교계 수장들하고 만나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풀어드리지는 못해도 국민에게 어떤 희망과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2025년의 모습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2000년 대이전 이후에 이제 25년이 됐기 때문에 그 희년을 이렇게 교회가 선포하게 되었고요. 칙서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을 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 세계가 그런 분쟁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크고 작은 갈등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25년 이 신년을 계기로 좀 더 우리가 좀 다른 민족, 다른 국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요. 특별히 대희년이니까 대희년에 정말 선행을 거칠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 신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신년의 정신을 잘 실천했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네. 주교회 의장으로서 한국교회 2024년에 대해 총평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선 잘 아시는 대로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이 이제 서울에 이렇게 나셔서 큰 기쁨이 있었고요. 서울 교구로서는 섭섭한 일이지만 또 의정부 교구에 서울에 계시던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님이 교구장으로 착좌하셨고요. 또 5월 말에는 비교적 오랜 시간 공석이었던 조반니 가스파리 신임 교황 대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아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교회 안에서도 위원장 주교님 또 직책을 맡은 여러분들이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천주교회가 그런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발빠르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특별히 뭐 교회 내 문제는 아니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는데 주교회의도 이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입장 표명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정말 또 최근에는 그런 생각지도 않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그 혼란한데 교회가 그런 바른 말,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볼 때 빼놓을 수 없는 인상적인 행사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진 사도자 정기 방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장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알아하셨을 때 한국과 한국 교회를 아끼신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교황님이 뭐 어떤 교회, 어떤 주교단은 더 편애하고 덜하고 이런 거는 없으실 것입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좀 각별하고 특별한 그런 것을 한국 교회에 원하신다, 바라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교단 25명 주교들이 함께 이제 단체 아련을 했습니다. 그거는 교황님마다 좀 다른데 단체 아련을 했는데 굉장히 우리를 편안하게 맞이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도 그렇게 예상을 하셨는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옆에 있는 물도 한 잔씩 하고 우리들은 천사가 아니니까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용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긴장을 풀어주셨고요. 여러 지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남북 문제, 남북의 평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또 저출산이라든가 사제, 수도자 성소 위기 이런 말씀도 나눴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두 번째 사제이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이제 복자 성인 품에 올려야 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순교자가 아니시라서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의료적인 의학적인 정리 이런 것에 좀 미흡합니다. 서양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하소연을 했죠, 저희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황님과의 만남, 대화 이건 굉장히 좀 풍성했습니다. 특별히 WID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건강하다면 꼭 가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또 그 청년대회 준비를 하면서 청년들의 그런 시끄러움 또 때로는 불안함 이런 떠들썩함 이런 거를 잘 기성 사제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청년들이 부산하고 시끄럽고 뭐 정신없이 여러 가지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이런 것들은 그들의 본성이고 본질이니까 그걸 잘 받아주면서 그 안에서 그 소통의 창구를 잘 마련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교황님과의 만남은 거의 1시간 반, 93분 동안 이루어졌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굉장히 울림이 큰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네. 듣는 저도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도자 정기 방문을 통해 교황청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 위상이 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교황님과 보편교회가 한국 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저도 그 알리미나를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뭐 그전에는 일정이 뭐 한가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바쁘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촘촘했습니다. 15개 부서를 다 갔고요. 또 그 밖에도 뭐 대사관 만찬이라든지 뭐그 바티칸 정원의 모자이크 성모상을 축복한다든가 또 일부 또 수도원에 뭐 초청 받아서 간 거라든가 그런 공식 일정이 또 9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저는 외신과의 인터뷰도 해야 됐고 또 우리 한국 교계 언론과 또 인터뷰도 해야 됐고 그래서 뭐 저도 상당히 지친 상태로 지냈고요. 각 부서마다 그 교황청도 역시 행정 관료적인 이런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대우한다든가 원칙적으로 이런 인감이 없는 그런 측면이 과거에는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교황님이 오셔서 굉장히 그런 거를 타파하는데 힘을 쏟으셨죠.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놔라. 언제든지 전 세계에서 오는 주교들이건 사제들이건 신자들이건 기쁘게 환대하라. 이런 메시지를 수도 없이 주셨거든요. 뭐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너무 정말 우리가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교황청의 여러 부서를 방문한다. 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10대 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런 나라고 또 교황청의 여러 사회, 복지, 선교 이런 데 이제 기여하는 측면도 상당합니다. 선교 사제들, 수도자들, 선교하는 평신도들도 많이 나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카리타스를 비롯해서 그런 그 물질이 필요한 이런 곳에 한국 교회의 그 분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서 한국 교회의 기대도 많이 하고요. 또 그런 모범적인 그런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을 널리 교황청 여러 부서에서 알리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고요. 어느 부서에서나 참 그 교황청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 언제든지 기탄 없이 우리와 연락을 해다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교황청의 여러 부서를 자세하게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해인 2025년 한국교회를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교회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팬데믹 이전 주일미사를 참여하던 신자의 4분의 1은 여전히 성당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교회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3년 이상 팬데믹 그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신자들의 마음이 차가워진 게 사실이고요. 네. 또 본당에서도 여러 신심 단체, 활동 단체들의 활동이 침체되고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자들이 이제 성당에 좀 덜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조금 좀 습관화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타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본당 신부님들도 그렇고 이제 신자 사목을 하시는 신부님들, 뭐 주교님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주일에 잘 나오지 않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사목을 펼칠 필요가 있고,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목의 대상입니다. 네. 교황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당에 잘 나오는 사람만 돌보고 보살피는 건 그는 그 진정한 사목이 아니다. 네. 이 성당 울타리 바깥에 수많은 양떼들이 신음하고 목자를 찾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 성당 문을 박차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 세례받은 100%의 신자들이 있다면 정말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신자들은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10% 미만이 될 거고요. 뭐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성당마다 15%, 20%, 좀 작은 규모의 성당은 뭐 25%, 30%까지 육박을 하는데, 뭐 실제로 60% 이상의 신자들이 주일날 잘 나오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딱한 사정이 있거든요. 네. 뭐 취업의 문제도 있고, 뭐 사업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사회의 인간관계 때문에 또 마음이 다쳐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고 어쩌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고 해서요. 뭐 본당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본당 신부님들이 그들을 이제 모으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신부님들은 손편지도 쓰고, 뭐 SNS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그런 계층별 모임, 그들을 초대해서 모임을 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뭐 이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도 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잃으면 세례 줘도 이게 어렵습니다. 지속되기가.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신심 단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뭐 신앙과 거의 무관한 뭐 취미, 오락, 운동, 이런 그 동아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뭐 그 외적 교우가 됐건 아니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면 성당에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또 마음이 맞으면 우리 선행도 하자, 뭐 동네 청소도 하자, 어디 성지순례도 가자,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해서 이런 교들이 돌아오는 이런 거를 여러모로 연구하고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 WID가 이제 2년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올 한 해 주교회의 차원에서 갖고 계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청년 대회는 교구 대회와 이제 본 대회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두 주일이. 그래서
교구대회는 4박 5일, 본대회는 교황님을 모시고 하는 5박 6일 대장정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네. 교구대회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구대회가 정말 좋은 결실과 그런 좋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들어오는 초대받은 청년들이 각 교구로 흩어지거든요. 교구로 흩어져서 뭐 홈스테이도 하게 되고 또 일부 숙박시설도 이용하게 되고 아니면 기관 뭐 체육시설 이런 여러 군데 하게 되는데 뭐 제일 주요한 거는 홈스테이를 하는 게 제일 좋죠. 홈스테이를 해야 여유도 있고 그런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뭐 이거는 가정에서 외국어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해서 뭐 빨래도 해결되고 세탁도 해결되고 그런 따뜻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머물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교회의에서는 그 청년위원회 위원장 지금 청주의 김종광 주교님이 맡고 계신데 그분을 중심으로 각 교구가 교구대회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이제 집중적으로 주교회의도 여러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교구대회는 굉장히 큰 감동적인 그런 울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 중앙 정부의 그 도움, 또 지방 정부의 도움, 그러니까 도라든가 시, 군 이런 데서도 협조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의 축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문화, 전통 그것도 알리고 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정신적인 유산도 알리고 우리 뭐 각 교구마다 조금씩 특징은 있겠지만 그 특징을 전체적으로 잘 조명해서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작 아닌 청년들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모든 교구가 다 그런 걸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보면 각 지방자치 이제마다 1년에 한두 번씩 큰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하게 우리만 보여줄 수 있는 또 우리 지역만이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 조금 좀 착안을 하면 본대회가 크게 성공할 것이고 그걸 기초로 바탕으로 해서 서울에서 열리는 본대회는 큰 아주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가 3년 동안의 여정을 마친 후 지난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보편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최종 문서를 승인해 발표하셨는데요. 한국 주교회는 시노달리타스의 선교사가 되어달라는 교황 권고에 따라 지난해 시노드를 위한 한국교회 본당 사제 모임을 여는 등 적극적인 실천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이 모임을 계속 열기로 하셨는데요. 이 밖에도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기 위한 교회 차원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2021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10월 달에 마무리가 됐는데 뭐 장장 4년이 소요된 그런 시노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로 총회를 하고 올해 1차로 10월 달에 한 달간에 걸쳐서 이제 최종 문서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문서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죽은 글씨이고 그 문서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신호대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호대라는 말이 얘기하고 있듯이 결국 함께 가는 길,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대 단체의, 상대 조직의 그런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모습, 잘 듣는 모습, 잘 이해하는 모습, 이걸 바탕으로 교회의 근본적인 그런 핵심 요소가 되는 그런 친교, 참여, 사명의 그 본분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전국 차원에서 그런 후속타, 이런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전개할 것인가, 이런 모임을 갖기로 했고요. 그 사제 모임도 계속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교구장이 이제 추천을 해서 한데 모여서 이 신부님들끼리 같은 교구 신부님들끼리 모여놓으니까 네.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전국에서 그렇게 2명, 3명 신부님들이 모여서 네. 한 5, 60명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심각해서 말려야 될 정도로, 이래서 그런 모임에서 그 참석한 신부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모임이 필요했다. 우리가 시노두스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하면서 교회의 현실 진단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곧 다 할 겁니다. 2개 다 할 겁니다. 좋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주교회를 이끌면서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도자이자 목자의 역할에 충실해 오셨습니다. 또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교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룰 교회적, 대사회적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잘 구현시키는 것, 그게 어떤 모습의 모양이든지, 또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과거에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로 그대로 남는다는 것은 정말 교회가 어떤 면에서 퇴보하는 그런 일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함께 가는 길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일에 매진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 생태 살리기 운동, 생태적 회심을 사는 그것은 반드시 또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무슨 세미나나 토론회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 플라스틱 덜 쓰기 운동, 각종 해상오염 등 이런 걸 줄이는 그런 일에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고, 이것은 내가 지금 당장 이 순간 바로 해야 하는 일이다, 의무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일에 좀 더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찬 새해 기쁨에 넘치는 희년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참 모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꿈꾸며 희망을 향해 올 한 해도 힘차게 나아가야 할 텐데요.
신자들이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은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올 한 해 이것 한 가지는 꼭 했으면 하는 거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참으로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받고 있는 시간이 그렇고요. 또 현재 건강하다면 그 건강이 그렇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영성적으로는 그 시간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 그런 능력을 사용할 때에 그 소위 카이로스 은총의 시각이라는 그 말을 많이 씁니다. 그야말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잘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라 보고요. 네. 좀 나보다 못한 이웃을 이해하고 또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주님 안에서 희망하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함께 성실히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의장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신자들은 물론 전 국민을 향해서 희망찬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난하고 무겁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역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2025년 대희년의 주제인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평화방송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후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주님 은총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